사람들에게는 자기 본명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명 말고 별명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별명은 뭐 친구들이 져주기도 하고 또 나쁜 점을 꼬집어서 져주기도 하고 좋은 점을 이렇게 꼬집어서 만들기도 하죠. 좋은 점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기분이 좋죠. 근데 나쁜 점을 이야기할 때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옛날에 별명을 갖고 계셨던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별명은 애들이 어떻게 되게 그냥 나쁘게 쳐줘가지고 기분이 나쁘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좋은 별명은 아마 추억에 남는 그런 그 별명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고등학교에 갓 대학을 졸업한 여자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나서 이제 반에 처음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살모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나한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놈이 뻘떡 일어나는데 이름이 뭐냐면 흥국인데, 선생님, 제 별명은 뱀을 잡아먹는 땅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킥킥 웃으면서 아이쿠, 흥국이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데, 잡히면 뱀술 되는데 아이쿠 큰일 났네. 이러니까 이 여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요? 나는 뱀술도 다 마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조용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별명이라는 게 굉장히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별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말이 처음으로 불릴 때에는 별명이었어요. 좋은 뜻에서 불려진 게 아니고 나쁜 뜻에서, 조롱거리로 이렇게 불려진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부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비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놈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놈들이야 이런 의미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부른 게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을, 그 죽은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놈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 이렇게 부끄럽지가 않죠. 근데 그 당시는 그러한 조롱의 말로 불려지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갈 적에 이제 좀 부끄러우니까 쪽복음에 요만한 거, 새파란 거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나온 거. 여기 뒷주머니 있다 넣고서 이렇게 다녔어요. 어디 갔다 오냐? 그렇게 하면 저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경을 바꿨습니다. 조그만한 게 아니고 큰 걸로다가. 그리고 어떻게 다니냐면 옆에다 딱 끼고 이렇게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어디 갔다 오냐? 교회 갔다 오는 거 모르냐? 딱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너도 교회 갈래? 그래,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이런 것들이 저의 옛날 신앙인데,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첫째는 소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무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당,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말을 함부로 얘기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아주 이방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나를 여러분 가히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안디옥으로 도망간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려고 도망가서 숨어 사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도 흩어졌지만 그 다음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전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하도 전하니까 하는 말이, 저놈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놈들이야. 조롱하는 말로 붙여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조롱거리로 들려지던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그때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혼자 목회하다가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니까 멀리 있던 사울을, 말하자면 바울을 이제 모셔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또 받게 되는 일이, 지난번에 제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2번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 2가지의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첫째는 착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외형의 어떤 학벌이나 아니면 또 뭐 외형적으로 뭐 지위, 아니면 돈의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인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바나바 자체가 인성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성령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인성 좋은 데다가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형을 따집니다. 학벌 따지고, 그 다음에 뭐 외형 따지고, 이런 걸 따지는데,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성 좋았지, 거기다가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그 저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놈들, 에이그 저거 하면서 조롱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멸시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에게 빠졌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지나친 말로 얘기하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좀 미친 사람처럼 따른 거예요. 미쳤다고 해서 뭐 머리가 뺑 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지나칠 정도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미치지 아니하면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발명에 미치다 보니까 발명왕이 된 거예요. 바울이 미치도록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역사 인물이 된 겁니다. 기도에 미쳐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도에 안 미치고 그냥 슬슬 양다리 삼다리 걸치고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문의는 있는데 실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 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에 미쳐보세요. 말씀에 미쳐보세요. 전도에 미쳐보세요. 제가 오늘 2부에 어떤 분 아프신 분이 오셨어요. 기도해 드리면서 자매님,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 좀 제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거기다 한마디를 꼭 붙이시라고 그랬어요. 나만 고쳐주시면요, 내가 1년에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꼭 붙여주세요. 이게 서원기도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불쌍히 여기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질질질 흘리면서 알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서 같이 갔는데, 사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1년에 100명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한번 미쳐 본다는 얘기죠. 응? 기도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헌신에 미치고, 그 다음에 봉사에 미치고, 영혼 사랑하는 일에 미치고, 여러 가지를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과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공부 아무나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부에 미친 놈만 공부 잘하는 거예요. 겨우 뭐 공부 시간에 가지고 앞으로 끄떡 졸고 옆으로 활딱 넘어지고 100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눈 똑바로 바라뜨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는 놈이 뭔가 결과를 만들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원하잖아요. 그렇게 공부에 미치기를, 자식들이. 근데 왜 나는 예수에 안 미칩니까? 한마디로 나는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에게 완벽한 소속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의 표현이 오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속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적에 어디 교회 다녀? 나는 금천교회 다닙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김진홍 목사입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교회 다녀? 저기. 담임 목사는 누구요? 글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명함 딱 내밀고 나는 금천교회 장로 아무개입니다. 아이 뭐 확실하게 얘기가 돼야지. 누구요? 난 글쎄 뭐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 소속감이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하는 고유한 실체. 이거 어려워서 골치 아파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정체성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뭔 줄 아세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환경이 어렵든 환경이 좋든 나에게 유익이 있든 유익이 없든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금전교회 교인이야, 이런 얘기를 어디 가든지 확실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질 않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폴란드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져서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정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고립시킨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자기 정체성을 지키도록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제 감정기 시대에 신사참배가 그랬습니다. 신사를 강요합니다. 안 하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목회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들. 일본 순사들이 와서 다 서 있고, 목사가 무슨 말 잘못하는가 꼬투리 잡아서 그거 한마디 잡아다가 다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들께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죽어도 못한다, 순교했어요.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목숨 부지하느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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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 하다가 그냥 죽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신사참배에서 감옥에 안 간 사람하고 신사참배에 안 한 사람, 감옥에 간 사람들하고 나중에 나와서 싸워.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 갔는데 너희들은 밖에서 뭐 했냐? 그래서 미안해 한데 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했다 어떡할래? 이렇게 가지고 싸워서 교단이 갈라지는 겨.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그래 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 지키기 위하여 사자밥된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 하나 지키기 위하여 사자밥되고 감옥에 가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하 도시가 이제 지하 도시, 지하 7층을 팠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딱 이렇게 익수수라고 하는, 익수수란 이 그림을 딱 그리면 이게 암호야. 암호를 갖고서 지하 도시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그릴 줄 모르면 너는 짝퉁. 그래서 안 들여보내. 우리가 순례 가보면은 거기를 갑니다. 야, 어떻게 지하 7층이야.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죽어서 장사 지낸 무덤까지 지하에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애쓴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믿어.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 다 걸쳐 술 먹고 담배 먹고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없어, 11조에 대한 개념도 없어. 그저 아무거나 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또 상 받고는 싶은 마음은 또 있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거야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 소망교회 있잖아요. 곽선희 목사님이 개척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적에 몇 학기 강의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님은 순교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어렸을 때인데 공산당이 들어왔다는 거야, 자기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눈치채고 빨리 뒷문으로 이렇게 뒷산으로 이렇게 도망을 치게 해서 자기가 뒷산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자기 앞마당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세상에 공산당이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총으로 그냥 마당에서 쏴 죽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몰래 도망쳐가지고 남한으로 와서 목사가 된 거야. 그래서 소망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웬만하면 왼수 갚는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북한에다가 과학기술대학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퍼줬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1억의 공산당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는 한
내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도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우리 사회가 목숨을 위협하죠. 돈을 위협합니다. 지위를 위협해 옵니다. 그럴 때 내가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아도 어려운데 그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내가 바르게 정체성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무두이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어느 아주 대학 교수가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하더니만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단어 철자가 16번 들렸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아마 한 50번은 틀렸을 것 같은데 잘못 쓴 것 같으네요. 그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저야 원래 무식하고 원래 못 배우고 원래 이렇게 어리석은 목사지만 그래 교수님은 그렇게 훌륭한 지식과 능력과 그리고 배움을 가지고 이 사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물으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많이 갖고 있죠? 지위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는 많이 썼겠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쓰셨습니까? 얼마나 정직한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모든 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유명한 두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는지 14살에 애를 낳습니다. 근데 그 방탕한 아들을 위하여 13년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성자 어거스틴이 됩니다. 그가 지은 신의 도성, 참회록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은요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네로 황제의 어머니 이 아그리피나는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지만 아들을 황제를 올리기 위하여 자기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올렸다가 나중에 아들한테 또 엄마가 죽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네로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똑같이 사랑한다는 개념은 같은데 방법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나는 소속의 의미가 예수에게 분명히 속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바다에 있지만 바다의 고기가 짜지 않아 우리가 회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엄청난 죄악의 세상에 죄악의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죄악의 바다에 물들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금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